이 무더운 여름철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 제가 졸면 어떡하죠? 설교하다가. 예,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청량음료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청량음료 같은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청량음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량음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낮으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여기. 청량음료라는 것은 그 냉장고에 넣어둔 아주 시원한 그 스프라이트 같은 거, 음료, 사이다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무지막지하게 더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란 영혼이 또 시원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뒷모습이 당당한 그리스도인, 뒷모습이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걸 가리켜서 주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만났다. 이게 참 의미 있고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커피를 한잔 하러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대학 떨어졌을 때? 제 아픈 과거를 들춰내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생에 파도가 많습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매긴다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도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20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자신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내내 좀 마음이 좀 따뜻하고 좋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통로는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통로. 이것은 어떤 사색이나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혼자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연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누군가 어떤 사람들, 나에게 참 본이 될 것 같은 좋은 그런 뭔가 따르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누군가 어떤 사람의 삶이 나를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잠시 풀타임 사역을 접고 한 교회 청년부를 섬기면서 기독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이라는 호칭보다는 간사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그 단체에서 저를 이끌어줬던 제 사수였던 분이 그런 얘기를 들려줬는데 참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고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시골 출신이라는 거죠. 충청북도 저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주말이 되면 동네 아이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봤다고 그래요. 토요일 날. 그때는 뭐 동네마다 TV가 있는, 집집마다 TV가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텔레비전 있는 집, 전문용어로 부잣집, 그런 집에 다 친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주말 오후에 텔레비전을 시청을 했는데 그때 봤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초원의 집이라는 것이었다고요. 미국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이분은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초원의 집은 미국 유타주의 어느 시골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배경에 나온, 그 배경이 되는 그 사람들, 또 그들이 믿는 신앙은 우리와
같지 않은 몰몬교도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뭐 기도하는 모습,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 이걸 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그 모습이 인상 깊게, 좋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동네와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동네와 자기 동네를 비교했는데, 뭐 내가 사는 이 동네나 그 사람이 사는 그 동네나 다 시골인 건 마찬가지인데, 자기 동네는 5일에 한 번꼴로 이 집 저 집이 다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집마다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여자들 곡소리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5일장이 되면 물건 가지고 나가서 물건 팔고 그 번 돈 가지고 그냥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것저것 다 깨부시고 엄마들 막 때리고 애들을 빡 지르고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5일에 한 번씩. 근데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장면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같은 시골인데 참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런 때까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땀을 닦아주면서 열심히 밭을 일굽니다.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온 식구들이 한 식탁에 앉아요. 그리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내를 남편들이 안아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런 생각에 나도 어른이 되면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이분이 공부를 잘해서 도시로, 서울로 큰 대학을 진학을 해서 학교 입학하자마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군가를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 전파의 방법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주워들은 이야기, 또 내가 별로 독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런 얘기들은 별로 효과가 없죠. 그런 얘기를 전할 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면 어떤 방법이든 다 쓰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배우고 확신한 것을 선포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그걸 들은 사람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확실한 것, 그건 믿는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어떤 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나와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아멘. 사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도 없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회심해서 변화되어서 세 차례나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죠. 그 시대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뿐만 아니라 바울의 헌신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나타나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인생을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열매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디모데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의 모습들을 가르쳤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그 모습 그대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영향을 받은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과 보여준 삶의 모습으로 영향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아갔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제자들이 많아요. 디도,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마가, 더디오, 가이오, 오네시모.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습, 바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전받고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삶을 헌신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고 한 번만 더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오늘 이 시대에도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란다. 내 모습 가운데서 너희들이 영향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모습, 이걸 보고 너희들도 내가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뒷모습을 내어준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바울이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바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인생을 드리면서 결단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또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 당신 백성을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선물로 허락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일을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대개의 경우는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생중계로 예수님의 기자회견을 목격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어느 방송국과 계약을 맺은 이후에 내가 뭐일 몇 시에 출연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자회견을 한다면, 그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것을 전 세계 인구가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밀려 들어와서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손쉽게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런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만난 예수님과 함께 그날부터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가 오늘부터 2일 해가지고 2일, 3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는데 예뻐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봐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변했지?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묻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가진 것 없어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모습을 나타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모습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예수 앞으로 나와요. 예수 만난 후에는 나도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의 유통 방법. 이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나의 주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유통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무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핍박한 인물이에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공회의 공문을 받아서 저 다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원정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무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아주 짜릿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이 핍박한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는 납작 엎드렸고 그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날이 얼마나 많이 후회가 됐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구나. 늘 깨닫는 가운데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너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것이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럼 나에게 사명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그 도전 앞에서 바울은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죄인인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까지 맡기신 예수님이 바울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싶은 거예요. 본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본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좋거든요. 비록 육적으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매를 맞습니다. 외면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비록 몸은 힘들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의 길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뒷모습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 본받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날마다 예수라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이 모습 너희도 본받고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뒷모습,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라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일들이 그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몇 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도전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관심은 자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민 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애들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이민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애들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땀 흘리면서 험한 일, 굳은 일 다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자녀 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한다고 얘기해요.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찾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어 있나, 이런 걸 보고 그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선택한다고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자녀들을 보내시는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세워진 지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체계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또 하도록 자녀들을 맡기신 여러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흥미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소년 교육 이제는 가정이다라는 책에서 본 건데,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이 장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성장한 사람이 어른이 돼서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퍼센테이지. 반대로 주일날 주일학교를 다 다니면서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된 이후에 교회에 남아있는 퍼센테이지.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의외로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교회에 남아있고 믿음 생활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외인 거죠. 이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보낼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지만 엄마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격적인 성장을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만 스승의 마음이 아닌 한 아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보고 청소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도전을 주는 책 내용이 청소년 교육, 이제는 가정이다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교육은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 신앙교육은 내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입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듣고 배우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의 진정한 신앙의 인격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자신의 또래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주일학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 내 자녀의 영혼의 신앙의 인격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신명기 11장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겁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미간이 뭡니까? 눈썹과 눈썹, 코 윗부분.
얼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얼굴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면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얼굴에 붙이고 사는데 자녀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 얼굴에 붙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부모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자녀의 풍성함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녀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만 강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 엎드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부모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로 회복을 경험해요. 부모가 좋은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 부모가 문제 생기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수틀리면 교회 제껴요.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교회도 안 다녀요. 문제만 있으면 따라가기 바쁘고 재미있는데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냥 주일학교 애들 보내놓으면 애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 사람으로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그냥 맡기기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좋아요, 여러분. 애들 맡겼습니다. 내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앙적 인격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엇나가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애들이 엇나갈 때 교회 탓만 하실 겁니까? 내가 교회 때문에 우리 애 망쳤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교회 탓만 하면 망친 아이들이 다 회복됩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방황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바라보려고 그냥 아이 맡기고 나는 내 몰라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교회학교가 담당할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인격은 부모의 뒷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나부터 잘해야 돼요. 너나 잘해. 이 사자성어가 정말로 진리인 겁니다. 좋은 주일학교를 찾아 헤매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면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잘하세요. 나부터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를 따르는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 부러워라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모습만큼은 너희는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예수가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거 너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르는 온전한 삶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인도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행복과 풍성함이 내 안에 넘쳐나게 일어납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나를 또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고 영향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넓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